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세임 얻어 우리에게 주신 산지로 또한 담대히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저에게도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제 69주년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 된 날이죠. 그래서 저희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보시면 우리 연산제일교회라는 이름을 넣어서 69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모두가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연산제일교회 생일 축하. 우리 다시 한번 할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연산제일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70주년을 준비하여 역사 편찬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다 준비는 못했고요. 오늘 잠시 맛보기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또 회고사도 함께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교회
김영순과 6식구가 흥남 부두에서 해군 함정을 타고 거제도에 도착하였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부모님과 함께 부산에 와서 사보두가 인접하여 있는 초랑동 45번지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은 비난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9살에 입학하여 국민학교 3학년 때는 11살 때 집 근처 초반교회에 처음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초반교회는 목조 건물이었고 1층은 김두동 목사님 사무실과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부두교회라고도 불렀습니다. 저는 주일학교와 학생회 세례를 초반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 후로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 김중도 전도사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김중도 전도사님은 부산시 철거로 연산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중도 전도사님과 엄영정 장로님은 통화해서 부산 연산 밑에 저기 망미동 있는 그 밑에 땅을 시에서 배당 받아가지고 천막교회로 시작하면서 한교 목사님이 부임해 오셔서 천막교회를 매도하고 현 위치에 교회 건축하여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연산제일교회 가서 내 모든 인격이 형성되었고 또 부족하고 나약한 제가 연산제일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또 검찰 구역장 선가대를 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산제일교회가 69주년을 맞이하여 더욱더 많은 발전과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임하여 부흥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다 준비된 건 아니고요. 초반부 좀 전반부를 저 준비하고 있고 더 준비해서 이제 70주년은 조금 더 좋은 자료와 더 많은 자료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마치면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저 뒤에 게시된 사진들과 좀 자료들도 보시고요. 혹 누락된 부분들도 다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막 수집하고 찾고 있기 때문에 아마 70주년에는 더 풍성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잠시 우리 교회 또 내려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철양교회 제7대 목사로 부임하신 구영기 목사님께서 이 부임하신 1년 후인 1953년 5월 24일 임시 재직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철양교회 6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이 피난민들이 많았던 이 부도에 바로 기념교회를 설립기로 결의하였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늘 보는 주보에 바로 1953년 5월 24일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철양동 45번지 사부도에 박상호 씨 가옥 일부 15평을 25,000원에 계약을 하고요. 7월 5일에 주일부터 김두혁 전도사님 인도로 주일학교와 밤 집회를 시작하고 7월 26일에 이제 교회명을 부두교회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아마 사진을 조금 띄우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부두교회 재직과 성도들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실까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 성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처럼 그때도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이외의 사진들도 이 나가시면 로비에 다 게시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꼭 한 번씩 돌아보시면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도 보시고요.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1954년 1월 이 초량교회 신예산 편성에서 매월 2,000원 그리고 백미 한 마를 보조키로 결의했다라는 결의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서로 도우며 아마 그 교회도 그래 넉넉지는 않았겠죠. 환란과 이게 이 땅에 많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교회가 교회를 섬기며 또한 협력하는 일에 참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2년을 부두에서 교회 복음을 심으며 교회가 성장하였는데 이 1964년에 이 그때 당시 부두 개별을 위하여 정부 시책에 따라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4년 11월 1일에 동래구 연산 3동, 당시에는 망미 2동 1공구라고 합니다. 거기에 천 예배당을 지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부두교회에서 초강교회로, 그리고 저희 연산제일교회 명칭은 1968년 4월 17일에 이제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연산제일교회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장소에 자리 잡은 것은 1965년 8월 연산동 1799-14번지를 매입하여 보았던 사진처럼 성전을 건축함으로 시작되었죠. 어려운 시절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향한 사랑과 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오늘 지금의 교회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동력하여 헌신하며 수고하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기도하셨던 우리 많은 1세대 믿음의 선배들에 의한 결과이기도 한 것이고 열매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분들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밤새도록 아마 그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한 사람을, 또 옛날에는 이 슬레트 집이라고, 지붕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골목골목을 누비며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를, 그리고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그 작은 예물로 교회를 섬겼던 그 많은 사람들을 사실 우리는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바로 그 열매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열매요, 증거인 것이지요. 지금 이 교회가 바로 이 예배당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정말 우리 과거의 1세대, 또 그 이후에도 교회를 섬겨오셨던 수많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의 바로 열매인 것이지요. 그래서 기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기록을 뒤돌아보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이 기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지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는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땅을 밟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을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단을 건너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지요. 이제 모든 백성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 장면을 생각하며 바로 초창기 1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여정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1세대 선배들은 어쩌면 좀 더 편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척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들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 땅을 건너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요단강을 넘어 첫성 여리고성을 탐색하게 하였던 것처럼 아마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그곳을 탐색하고 정탐하여 아마 첫 번째로 그 부두에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그 땅에 나아가 교회를 세웠지요. 물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세웠어도 많은 일들이 그 속에 있었겠지요. 때로는 쪼개질 것 같은, 나눠질 것 같은 그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그들 앞에 있었을 것이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며 든든히 교회를 세워왔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어려움이 사실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3장 15절은 지금 그들이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을 보면 곡식 거둘 때이기 때문에 언덕에 차고 넘칠 만큼 물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순례를 가서 지금 보는 요단강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요단강은요, 헬몬 산으로부터 흘러 사해까지 총 길이가 320km였고요. 강이 넓어 강 중간중간에 나루터가 있어 좌우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흐르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마치 40년 전 홍해를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가장 물이 넘치고 가장 유속이 빠른 그때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요 근래 뉴스를 보시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 중에 이 산에서 얼음이 너무 많이 녹아 갑자기 강이 불어나서 튼튼했던 나무가 쓰러지는 장면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죠. 강에 물이 많으면 당연히 유속이 빠르고 그러면 그 세찬 강물에 튼튼한 나무들도 무너지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건너가야 할 이 요단강은 그렇게 세찬 물이 흐르는 강물이었습니다. 그 강물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건넜을까요? 무엇으로 건넜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그 강물을 어떻게 구했는지 우리는 이전 3절을 통하여 3장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꾀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꾀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아멘. 그렇게 세찬 물이 흐르는 그 강물, 그곳에
누가 발을 담그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있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 발을 담그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세차게 흐르던 그 강물들이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경, 또 우리가 건너가야 할 그 길이 이 세찬 강물처럼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과연 우리가 이거를 건너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발걸음은 강물을 멈추게 하며 정복할 그 땅을,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거친 물결은 그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의 발걸음에 멈춰 버린 것이지요. 사실 초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부두교회, 초강교회를 성장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시책에 따라 그 부두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이죠. 1세대 우리 선배들은 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10년째 복음을 심었고 열매를 맺고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정부의 시책으로 인하여 비록 부지는 받았지만 옮겨야 될 상황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망미동에 첫 번째 천막을 짓고 또 이곳에 성전을 지었던 것이지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는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의 한 청년이 전도를 받아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사실 처음 전도받은 이 청년은 별로 말씀에 관심도 없고 잘 들려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의 마음에 이런 말에 귀가 떠였다고 합니다. 그의 귀에 확 들어왔던 말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한 알만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청년의 귀가 뚫렸던 것은 바로 그 집 뒷산이 항상 겨울만 되면 눈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사태로 말미암아 자신의 집에 어려움이 있으니,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했으니 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옮겨지겠지라고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방문했는데요, 그 소식을 목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걱정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산과 같은 어려움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면 그 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설교했는데 이 청년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믿으면 뒤에 있는 뒷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너무 사실 걱정이 됐대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20일을 기도하였는데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게 40일째 기도하는 그 순간 청년이 너무 기뻐하며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목사님, 와,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21세기에는 하나님이 산을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포크레인과 트럭으로 옮기더라고요. 고속도로 공사에 흙이 필요하니까 포크레인이 오고 트럭이 와서 이 산을 거의 다 파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때로는 당장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그 물이 흘러가는 그 강에 발을 내딛는 것조차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발 한마디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은
멈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이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1세대 초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비록 10년간 뿌렸던 그 씨앗,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이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실 1세대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옮겨야 할 상황은 아마 환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려움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느 곳에 가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던 것이지요. 레위인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이 내디뎠겠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의 발이 왕발이라서 요단강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은 멈추게 되어지고 그 중간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 덕분에 누가 건너가게 되었을까요? 성서학자들에 통하면 약 200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 12를 돌을 취하게 하시지요. 오늘 본문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12지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12돌을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숙한 곳에 그것을 세우게 합니다. 이후에 자녀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흐르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여 우리로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다라고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는 증거품으로 또 증거로 또 기록으로 이 돌을 세우게 하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록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연산제일교회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69년의 세월, 또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그 세월 동안 믿음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시원한 어쩌면 바람을 맞으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의 열매요, 1세대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발걸음의 기록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록을 멈춰버리는 일을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기록을 적어 가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기록, 정말 1세대 선배들의 믿음의 그 발걸음,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 편안하고 또 지금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멈춰버린다면, 이 기록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록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사기 2장 10절은 암울한 현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도 그 생명을 다하고 그 시대에 약속의 땅을 정복했던 그 세대들이 끊어지고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라진 이후에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어떠하였습니까? 사사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록을 기록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기록을 써 내려가셔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심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한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기록을 써 내려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어지고 이들 또한 그 기록을, 우리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써내려간 기록을 보고 또 그들도 그들 자신들의 기록을 써내려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멈춰버린다면,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에 감사하고 멈춰버린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정말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의 그 인원이 다 지나갈 동안 그 중앙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끝까지 그곳을 지키고 인내하며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두렵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그리고 멈춰 있지만 이 물들이 조금 요동이 있을 거고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혹 이 물이 나를 덮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도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떤 기록을 남기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때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며 또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며 인내하며 견딜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12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서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록하다, 우리의 삶이 기록하다의 삶이 되어질 때 바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기록에 감사하고 이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기록하다라는 이 동사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얼마 전 별세한 고 이어령 교수님의 첫 번째 유작인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저의 마음을 여는 글이 바로 그 책을 여는 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할 일은 세 가지 동사로 이야기한다. 이제까지 기독교는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대부분 명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면서 기독교의 상징적 키워드를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 가운데 우리의 일상 현실 속에서 성육신하시고 그로서 역사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는 대단히 역동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존재와 가르침을 압축적인 명사로 규정하게 되면 도덕적 덕목으로 숙소되기 쉽습니다. 이를 동사로 받아들여서 모든 생명체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동성을 얻어야 합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같아지기 위해 먹고 듣고 걷는 행위로 뛰어드셨듯 인간이 이를 다시 추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한국 교회가 어느덧 명사, 구원,
영생,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움직임 없이 추상적인 명사들을 이야기하고 어느 순간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라에 멈춰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동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세계에 오셨습니다. 다가가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은 내어놓는 삶이 되어지고 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고 동사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 즉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에 감사하는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기록하다, 이 기록하다의 동사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기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록하는 삶을 살아가면 30년, 40년 이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바로 우리의 기록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기록을 따라 그들도 기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원래 일부 예배 때는 다른 찬양의 곡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휘자님께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이 청가대 찬양이 너무 참 와닿더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산지를 차지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산지에 머물러 있으셨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도 1세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우리에게 주신 그 산지를 향하여 나아가셔야 합니다. 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이 연산동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록하다 그 동사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참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곳에 가득할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 같이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세대가 이 땅에 터를 잡고 땅을 세웠고요, 또 우리의 많은 세대들이 주차장도 넓히고 사택도 구입하여 이만큼 성장시키고 발전시켰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산지가 있습니다. 이연산동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또 저 땅 끝에 한 번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기록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 산지를 정복해 나가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멈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담대함으로 나아가 요단강 그 강물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지를 정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더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1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저 부두에 교회를 세웠고, 또 다시 한번 자리를 옮겨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헌신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심었기에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수많은 땀방울의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차장과 또한 사택과 또 수많은 건물들을 이어가고 또 아버지 이 땅을 정복해 나갔던 우리 2세대의 이 걸음이 이제 더 이상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꿈과 소망을 주시며 산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갈급한 선교의 마음도 주시고,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산지를 변화시키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록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록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그 12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구의 그 황폐한 땅에서 주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갔던 우리 1세대의 믿음의 선배들, 환난과 어려움과 배고픔과 힘들고 정말 낙심된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한 발을 내디뎠기에 그 세찬 강물을 멈추게 하였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 속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저 땅끝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길과 발길을 뻗치게 하셔서 세찬 강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 그 기록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믿음의 강한 용사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